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관계로 미국 교회도 다 클로즈하고 저희들도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오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 2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날씨 관계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동문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참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에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은혜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듯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이 날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며 우리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주의 영광을 내려 주시고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수많은 것들이 나타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는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48쪽 디도스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48쪽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성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화면 보시는 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 TV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예. 자, 오늘은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과정이란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연말에 성탄절의 메시지로 신라군과 주님의 오심의 성탄이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의 첫 번째 패러다이스 낙원 곧 에덴 동산을 잃었어요. 인간들이 역사 속에서 그 패러다이스를 찾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단코 찾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낙원 패러다이스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 위함으로 오셨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은 첫 번째 패러다이스인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에 오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온 이미 우리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고 그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복된 성탄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했는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그분을 진실로 믿는 자는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에 힘입어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했지만은 그런 아직 완성된 것 아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연초에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벨세, 이 신약 성경에서 3번 벨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벨세는 엑소더스, 즉 출애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출애굽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그것을 가진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옛날 신분은 무엇이었는가? 옛날 신분은 무엇이었는데 바뀐 오늘의 우리 신분,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아직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임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이 땅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신분, 아이덴티티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 옛적 신분은 다른 성경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죄로 죽었다. 과거 시제를 썼어요. 우리는 다 죽었던 인생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은 살아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다 죽었다. 왜?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돼서 이게 막힌 담이 있었고 결코 건널 수 없는 깊은 수렁이 있고 계평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결국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근래에 꽤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사람과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 이것을 살며시 강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의 죽으심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약화시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결국 옛날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과거 옛날 신분이죠. 죄와 허물에 있었고 부패와 타락이 있었고 사탄의 노예였고 게으름, 나태, 우상, 숭배, 엄란 이런 것들로 뒤덮인 우리의 신분이었습니다. 결코 그 깊은 이 중간에 깊은 이 수렁 그 인생들을 삼키는 이것을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가? 구원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 말하면 현대적 표현을 하면은 신인류라는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의 종에서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뭐 이루 표현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도 많이 듣고 또 이게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 신분 변화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미국 살면서도 이 신분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힘듭니까? 근데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의 종이었고 노예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노예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이게 영어로 패밀리입니다. 하나님의 패밀리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태어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왕이신데 킹 오브 킹스. 우리는 그럼 누군가요? 왕의 자녀 되면 우리가 왕자요 공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분을 모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뒷부분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 놓을 텐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를 이미 앞서 파송했던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리스 남쪽에 쭉 보면은 그레데라는 꽤 큰 섬이 있습니다. 지중해에. 그 지중해에 바울의 그 명을 받들어서 지중해 중간 거의 가장 큰 섬 중에 하나죠. 이 그레데에 디도가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편지를 통해서 보면 왜 바울이 디도에게 이 편지를 보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디도는 사실 굉장히 하나님께 참 깊은 믿음을 가지고 바울이 가지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디도서 1장 10절에 16절에 보면은 이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그 전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해가 없으면 좋겠는데 섬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요. 확실히 이게 그 섬 말고 대륙에 정상적인 육지에 살았던 사람들하고 조금 차이가 납니다. 큰 성, 오늘날 큰 나라들 있는 이런 거 말한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조그마한 성에서 섬에서 또 바로 땅하고 붙어 있는 조그마한 이 지역 사람들 사실 좀 기질적으로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레데 사람의 남자들은 로마에 가서 용병으로 많이 활동했어요. 용병으로 활동을 한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동네가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업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저도 항구 출신의 사람인지라 우리 부산 바로 옆에 영도라는 섬이 있고 또 다른 섬이 있어요. 확실히 사람들이 이게 말의 톤하고 행동하고 많이 달라요. 같은 바로 옆에 다리 하나 사이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그쪽 동네 살았던 사람들은요. 주로 바다를 통해서 업을 하다 보니까 죽음과 생명의 생사를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거칠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런 섬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가 상당히 힘든 걸 깨달았습니다.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그레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떠한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고 할례파라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서 야,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할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 율법에 얽매여서 그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유대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유대주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굉장히 장애물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가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가서 이런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의 편지에 유대 율법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하고 조심하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도 그런 유대 율법주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 사람들이 더 심했다는 거죠. 그레데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지금 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덕을 취하려고. 더러운 이덕이 뭐죠? 자기들이 똑똑하고 자기들이 잘났다. 야, 우리는 원래부터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이덕을 말하는 거죠. 그레데 사람들은 주로 그리스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하고 많이 유대주의 사람들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우선권을 선취하고 또 그 자리,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다. 그래서 더러운 이덕을 취하려 한다.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은 온통 무너뜨리노다. 야, 이들이 참 나쁘게 한 게 가정들을 무너뜨린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선지자가 옛적부터 이런 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그레데 사람들이 이러하다. 자, 15절에 보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다. 16절에도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자,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악한 일을 행하고 부인하고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이런 자들이다. 그건 요즘에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바로 이런 일에 대해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사명을 줍니다. 자, 다른 본문에도 디도에 준 사명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1장 10절에 16절 읽었으니까 그 사이에 13절과 14절에 나온 디도의 사명이 뭔지 잠깐 살펴보면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꾸짖으라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야, 너희들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뭡니까? 자, 유대 율법주의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요. 인종 간의 허물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인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가장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하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은 구약에 나오는 모세를 봐라. 모세의 위대한 선지자인데 막 그렇게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것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사람들의 혼란에 빠지고 자꾸 믿음을 떠나고 하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급한 마음에 이 이머전시 상황이니까 히브리서를 읽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봐라. 모세는 사원 심부름꾼일 뿐이고 그분은 그 집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때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허탄한 이야기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따르지 않게 해라.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해라.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참 말이 재밌는데 지금 사람들은요. 진리보다는 뭘 따릅니까? 편리를 따라요. 편리. 순종보다는 순응을 따라요.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큰 파워는 뭡니까? 편리보다는 진리를 따르고 거기에 순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큰 파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우리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굉장히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정권을 잡은 자들 계속 교회를 때리니까. 자, 이때 누가 진짜인지 갈려지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진짜 진리 가운데 있는가? 누가 진짜 순종하는가? 아니면 누가 순종보다는 그냥 순응해 가는가? 아니면 진리보다는 그냥 편리하게만 갈 것인가? 이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게 갈림길이다. 바로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디도의 사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동일하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도 전에는 옛날에는 첫째 어리석은 자요, 둘째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셋째 속은 자요, 네 번째로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다섯 번째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여섯 번째 가증스러운 자요, 일곱 번째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 자기 위주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주로.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위주고 이익 위주고 돈과 권력과 뭐 이런 위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잘 안 나오는 이게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 but이라는 단어를 앞에 놓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이.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언제 드러내셨는가? 보시면 구주 나타날 때에.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구주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드러나셨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죠. 결국 그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그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상속자가 되었는가? 그 상속자가 되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에, 그죠? 자, 뒤에도 자세히 있는데 5절을 우리 좀 더 자세히 보면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의로운 행위로 된 게 아니고 무엇에 의해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은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에 따라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오늘 6절, 7절을 통해서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과정 첫 번째 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말미암아 뜻이 뭔가요? 이 말미암아는 뭐뭐 통해서, 뭐뭐 덕분에. 우리가 인사할 때 상대방한테 참 신세를 많이 졌으면 우리 선생님 덕분에,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 통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고 잘 되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그림. 아까 죄와 흠을 부패와 타락, 사탄의 노예, 게으름, 나태, 우상숭배, 음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 새로운 피조물, 천국 시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권속 계속 나왔던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이 상태로 건너가게 하시는 것은 이 다리가 되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우리 유일한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시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과정이 뭐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 아까 그랬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떠나시면서 위로자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정도가 아니라 풍성히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이게 우리가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과정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의 7절에 보면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렵다 하심을 얻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렵다 하시면 어렵다. 힘입었다는 말이 뭘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유일한 확실한 구세주이다라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 믿을 때에 힘이 있다는 말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할렐루야. 자, 단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시는데,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자, 우리는 아무런 행함의 어떤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근데 그분을 믿는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 우리가 어렵다 하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 어렵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다, justify, 그러니까 어렵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어렵다 하시면 얻었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우리가 justified by God's grace,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 세 번째 과정입니다. 네 번째 과정을 볼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됐다.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죽었던 죄인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 그분을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그분이 나타나실 때 뭘 나타내시려고 오셨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셨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풍성히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가,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어찌 보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렵다는 것을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 되었으나, 그러니까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땅땅땅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너희들이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뭐가 상속된 것 같지 않은 것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첫 부활의 연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힘입어서 우리도 부활을 하고 그 부활의 잔치에 참여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늘 강조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복된 것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속으로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방랑자나 유랑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분명히 가는 삶의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가는 길이 뚜렷하고 우리의 본향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방랑자나 이거 해봤다가 저거 했다가 이걸 믿었다가 절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교회 갔다가 뭐 이런 방랑자가 유랑자가 결코 아니고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명한 선이 있는 가는 길이 있는 그 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 뒤를 따라가는 분명한 상속자의 신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우리 처음에 질문을 돌아가서 우리의 신분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하고 복된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삶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의 첫 번째 오심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곧 첫 번째 패러다이스는 실패했지만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실패했죠. 근데 그것을 다시 복구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패러다이스 낙원을 다시 주시고 주님이 오셨다. 근데 그 낙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거 뭐예요?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오시면서 이미 이 땅에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이 될 때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분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속자의 신분이다. 여기서 잘나고 못나고가 없습니다. 성공하고 실패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리방황하는 영혼이 아닙니다. 방랑자가 아니고 유랑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손이 없는 그런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상속자의 신분. 상속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그 집안의 자녀들이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인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흔들리고 특히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독교권 안에서도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권 밖에서도 우리 믿는 신앙을 박살을 내려고 작살하는 사람들, 은근히 유혹하는 많은 사람들,
수많은 것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복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유랑자도 아니요 방랑자도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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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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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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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어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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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우리가 이 세상 방랑하는 유랑자가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깨달아 끝까지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람 모든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